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신약의 꽃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은 신약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 인류가 풀어가야 할 그 과제, 숙제,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인류의 과제, 숙제를 잘 그 해석을 명답으로 기록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해답은 어디 가서든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력 앞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어떤 종교 앞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앞에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그분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궁금한 것에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이런 숙제가 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좋은 열매 맺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실체, 본인, 내 자신이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내 마음 내가 알지 누가 알아?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나는 몰라. 자꾸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는 몰라. 때로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 때로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만물들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들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 신들이 우리를 잘 압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약점, 결점, 결핍, 우리의 심령의 깊은 상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남편이 잘 알아요? 아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태가가 잘 다툽니다. 왜 다툴까? 왜 싸울까? 너무 잘하니까. 다
너무 잘 보이니까 결점도 보여요, 단점도 보여요, 결핍도 보여요, 허물도 보여. 그러니까 때로는 티격태격 잘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높은 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는 낮은 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내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그날도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다 맞아, 내 보는 견해가 맞고 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다 옳아 라고 하면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로마의 공문을 가지고 저 제자들을 잡아다가 로마에 넘기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씩씩거리면서 달려갑니다. 씩씩거려. 내가 다 맞지, 내가 가진 율법이 다 옳아 라고 하면서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저 만치서 보니까 큰 광명이 그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 광명이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겁니다. 그가 그 광명 앞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납작 부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광명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광명한 빛으로 찾아오신, 참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광명한 빛 앞에, 참빛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그는 그 앞에 혼절을 하고 맙니다. 왜 놀랐을까? 그 빛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보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보여. 그 빛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들이, 죄와 허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참빛 앞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에서 31절 32절 말씀이 이 21가지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쫙 비춰지니까 자신의 죄악과 허물들이, 죄성이 보여지게 되니까 그는 그 앞에서 혼절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참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자신의 실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스스로 높은 자에서 이제는 낮은 자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날마다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사울과 같은 모습에서 바울과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달려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기 그 전까지,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이 풍요로운 이 삶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또 부족한 대로 부족한 대로, 또 풍족한 데도 불구하고
의식주의 풍성함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뛰고 달려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풍요로운 것이 죄인가?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두십니다. 에덴은 의와 그 평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화, 균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4대강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4대강은 호마노, 베들리엄, 금, 유브라데, 물입니다. 의식주의 풍성함을 누려 하고 주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4대강의 축복, 의식주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필수적인 것, 필요한 것, 의식주만큼이라 어쩌면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수많은 심령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이것저것으로 헤매면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헛되도다. 어디 가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어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 하여 술 앞에 갑니다. 술 앞에 가서 한 잔, 두 잔 마셨는데 그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장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산의 진미, 진수성천 앞에 가봤어요. 거기 가도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주변에 두어왔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데 1000명. 그것도 이쁜 여자가 아니라 미인이야. 모든 걸 다 갖췄어. 세계적인 미인을 옆에 두었는데 거기도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베푸시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1절 말씀에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태초에 만세전에 예전 가운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7절 말씀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더욱 많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참 만족, 참 기쁨,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이겨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하면 내 자신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악한 영들을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8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는 절대 긍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반대는 불평, 원망, 염려, 걱정입니다. 이 혼탁하고 혼돈한 이 시절에, 이 암울한 시절에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세계 정세를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세대의 이 흐름을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정세를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의 환경을 봐도 어쩌면 세세하게 들여다봤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주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범사의 감사로 넘치도록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과 원망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범사의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 걱정,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범사의 감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복된 자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13절 말씀에 열매. 이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가 있게 하되 항상 열매가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에 주목해보면 항상이란 이 의미는 매일매일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해. 의미는 무엇이지? 그것은 매일매일의 변화, 성장, 성수, 항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를 맺게 하겠어.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변화, 성장, 성숙의 열매를 보시고, 이런 열매를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입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우리 지혜 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신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신 주님께 밀착되어 붙어있을 때 포도나무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수액, 영적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밀착되어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쉬지 않는 기도로 폿나무 잘 밀착대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감난산에 자주 가셨어요. 감난산에 자주 가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기도하러 자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은 감람산에 자주 가시고 그 습관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이 기도는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21세기의 이 세상의 신들의 공약이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렇게 공략합니다. 야, 무슨 21세기에 이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핵으로 드론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들이 축구를 하는데 로봇들이 100m를 1000m를 달리는데 500m를 달리는데 로봇이 축구를 해. AI가 우리를 향해서 대화를 걸어오고 상담을 하는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기도에 쉬지 않는 것보다 더 실력을 갖춰야지. 실력을 갖춰야지. 실력 있는 자가 돼야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 기도의 결론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단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회복해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평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폿나무에 가지가 돼서 잘 붙어있는 것은 계속해서 살펴보면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61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에 보면 율례와 규례 법도 이 광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대한 말씀은 10가지로 축소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의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축소하면 이른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로 축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앙을 이 3가지의 비유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말씀에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입니다. 단거리 마라토너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입니다. 그 표대는 누군가? 사물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태상이요 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장거리 선수가 아니라 단거리 선수가 돼서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대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삼고 표대를 삼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때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린 때로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보면 실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땅에 씨린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이 돼서 땅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씨가 그 씨가 잘 자라날까? 씨가 자라나서 싹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하면서 온갖 신경을 다 거기 있습니다. 자식처럼 자기가 씨를 뿌려놓는 그 곡식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 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 가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열매를 향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자 하여 이곳저곳에서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농부가 돼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자기 성찰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선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을 때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입만 무성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포도나무에서 밀착되어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열매는 굳이 어떤 수고가 없어도 됩니다. 굳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저 그 포도나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나쁜 열매는 맺혀진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서 땅에 떨어져서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가지가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의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치 불의 혀같이 혀 같은 것들이 보여. 여기서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기서 불은 무조경속의 불, 스올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제 폭염이 지나고 저만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이 저만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름다운 단풍들이 곱게 물드는 그런 멋진 계절이 저만치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다면 분명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는 나무가 된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무에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는 견실한 가지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아름답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